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초대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 큰 위대한 일에 너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 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초대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길 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모세는 거부를 하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나의 큰 위대한 일에 동참을 해라. 그래서 200만이라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쓰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제자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주의 교회를 핍박할 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쓰겠다.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내가 세상에 내 자랑을 하는 일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참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동참은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교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고 명예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이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목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목사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위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게 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 시작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뭐든지 다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시작하느냐 성령이 시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 사울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둘을 떼어라. 떼어놔서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 아니 하나님 5명 중에 2명을 떼라고요? 5명밖에 없는 지도자가 그 중에서 2명 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하면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시는 것을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시작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고 방언 받은 사람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사도 받으셔야 되고 은사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두 번째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세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5명 중에 2명을 떼어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을 떼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1차 선교를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믿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는 이 순종의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여리고 전쟁.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쓸 거니까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아라.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돌아라. 그 다음 날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돌라고만 하시니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쓰고 전략을 짜야 돼요. 그리고 전방에서 복병을 세워서 앞뒤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 사기가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어요.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세 번째 돌아라. 네 바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 그래서 순종은 믿음. 믿음은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아요. 소리를 질러라. 여리고가 무너지죠. 기드온의 300용사,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이 14만 명이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일꾼을 뽑았더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떴더니 한 3, 4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일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먹는 자와 입을 대고 먹는 자가 있는데 입으로 먹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갔어요. 나머지는 300명밖에 없어요. 내가 이 300명 데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 때문에 14만 명을 300명 데리고 이기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14만 명 연합군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다 죽여버려요. 기적이죠.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구수 사람 세라가 몇 명을 데려오면 1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걸 싸워 이겨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죠. 선지자가 와서 아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그 100만 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작을 하세요. 성령이 시작을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기 시작해요. 2명을 따로 떼어라. 아멘. 우리가 5명밖에 되지 않지만 바나바와 바울 세우겠습니다. 따로 세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그 둘을 보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보내심으로 실루가에게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죠.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라고 할 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십시오. 철저하게 순종.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큰 축복이에요. 나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내 능력이 뭐 얼마나 뛰어나요. 내가 벌면 얼마나 벌고 큰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뭐를? 순종이라는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두 번째 경험하는 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2차 선교를 갈 때에도 내가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땅, 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쪽에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려니까 저쪽에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려니까 또 저쪽도 막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의 생각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땅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꿈속에,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내 신앙적인 열심과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지. 내가 그것도 기도 안 하냐? 기도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계획도 세워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더 깊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유럽의 복음 전도가 시작돼요. 그리스 땅, 빌립보성. 빌립보성에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도 생각합니다. 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의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간수장이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할까? 자살을 하려고 탁 할 때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가정과 이웃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난 잘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7절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라는 섬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실까? 왜 안 되게 하실까? 거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난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거긴 뭔가 하나님이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준비되는 역사를 거기에서 다 미리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존재 목적이, 교회가 왜 만들어졌는가? 존재 목적이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를 가다 보면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나는 잘 몰라요.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고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나를 초대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부르시고 구브로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컴컴하다고, 길이 어렵다고, 길이 왜 이렇게 우둘투둘하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짜릿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되게 모험적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8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큰 축복이면 권능과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다. 지금 전도를 해보면 안 믿습니다. 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 가장 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막 그러면서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한데 그게 다 신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주의, 과학주의. 지금의 시대는 과학주의, 이성주의예요. 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빅뱅 이론. 한 먼지가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세워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모든 시작은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컵이 있죠. 근데 이 컵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성주의인데 이성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비이성적이에요. 컵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무수히 많은 시간과 풍화작용을 통해서 컵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되게 이성주의인데 비이성이에요. 되게 과학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비과학적. 컵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먼지가 빅뱅이 일어나서 폭발을 해갖고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그 먼지는 어디서 왔냐고. 그 먼지는. 그러니까 창조자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아빠가 있어야,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죠. 엄마 없고 아빠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데 아빠가 없는데 자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이성적이에요. 근데 되게 이 이성주의를 신봉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서 옳게 살려고 애를 써요. 만약에 양심에 약간 거스르면 자책감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러지?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인간, 짐승은 양심이 있나요? 내가 사자가 사슴을 얼룩말을 잡아먹는데 되게 양심적이지 못해. 내가 너를 어떻게 잡아먹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본성만 있지 양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바른 길로 가야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그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적.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야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걸었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안진뱅이가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걸기만 해요.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지껏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님에게 숨겨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숨겨요.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너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너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 기적. 과학적으로 풀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적.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다녔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죠.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은혜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달간 작정하자. 해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매일 저녁. 매일 저녁. 그러고 나서 30일이 지났어요. 30일. 이제 교회 다닌지 제가 가자마자 막 작정 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30일이 지나고 났더니 이번에 목사님 뭐냐면 2주 더 하자. 2주 더 하자. 15일을 더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 15일을 더 하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경희 목사님. 남자 목사님인데 이름이 경희예요. 하경희 목사님. 평생 저의 영적인 스승. 하경희 목사님. 더 하자. 그래서 또 기도하기, 밤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고3인데 공부는 안 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세요? 제가 공부 늘 안 했던 사람인데 은혜 받으니까 제가 기적이 몇 가지가 있나요? 첫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0.3 이렇게 됐었어요. 떨어져.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그 마지막 날 15일 그 마지막 날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방언 은사가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나를 확 감으시는데 내 안에 입에서 막 혀에 막 뭐가 나가는데 말이 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사로잡았어요, 나를.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막.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막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문이 막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시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0.3이 1.5에서 2.0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좋아질까요? 시력은 안 좋아져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게. 시력이 안 좋아요. 0.3이 시력이 갑자기 좋았더니 1.5에서 2.0이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소리가 트이기 시작해요. 노래 되게 못 불렀거든요. 도레미파솔라지 도레까지도 안 올라갔어요. 변성기가 와갖고.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뚫리기 시작.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더니 목소리가 뚫리기. 할렐루야. 목사님이 찬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목소리가 트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절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기적. 그래서 내 생에, 내 삶에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방언 은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나오죠.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8절.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박수, 엘루마. 이 박수라는 말은 남자 무당이잖아요. 남자 무당. 무당이에요, 무당.
주목하여 보면서 이르기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니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 1.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두나미스. 성령의 두나미스라고. 성령의 권능이지.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 장애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등장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야고보서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대적자도 있고 영적으로 엘루마 같은 이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자꾸 어렵게 해도 우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듣고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내가 그냥 예수만 믿고 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되면 천국 가면 돼, 목사님. 저는 뭐 다른 소원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내가 뭐 봉사만 잘하고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뭐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똑똑하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너는 핍박자이지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말씀이죠. 12절 말씀이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됐고? 믿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기적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